지난주에 사사기 개요를 하면서 사사기의 전체 구조가 앞에 서론이 있고요. 1장 1절부터 3장 1절,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이제 반복되는 구원 이야기, 사사들을 통한, 이 정도면 보이시죠? 노안 있으시라고 하셨어요.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게 반복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17장부터 22장.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사사기를 잘 보면 약간 대칭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대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화가 제가 한 2개 정도 찾아내서 거의 비슷해요. 잘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대칭 구조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구절만 대칭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구조가 약간 대칭되잖아요. 이거를 사이에 두고 이거와 이게 대칭되는데, 어떤 것도 대칭이 되냐면 서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잘 보면. 아마 서론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에피소드가 2개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앞에 17, 18장에는 그 미가 집안에 단지파가 와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데려가죠. 그때도 그 미가 집안에 있던 제사장이 레위인이었고 주인공이, 여기는 레위인의 한 첩이 바람피고 처가에 갔는데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마을에서 참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는 비극이잖아요. 여기도 레위인이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얼마나 심하게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2개 나오는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약간 기점으로 한 서론이 2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대칭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개의 서론 중에 첫 번째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2개 서론은 일관성은 있지만 초점이 좀 다르겠죠, 그죠? 다음 주에 살펴볼 2번째 서론은 사사기 전체의 요약에 해당된다면, 오늘은 제목처럼 이 사사시대가, 이런 어두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가져온 씨앗이 뭔지, 그 사사시대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미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눈부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복 또는 그들의 순종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고, 파괴하라고 명하신 우상의 제단도 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본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잘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간단하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제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죠. 원래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학교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그래서 히스토리죠, 그죠? 히스토리. 근데 이 성경의 역사는
사건. 네, 몇 가지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이 해석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수르가 일어난 흥망성쇠, 바벨론의 흥망성쇠, 그래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겪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고난을 겪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군사력에 의해서 어떤 정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다루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세상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해석, 하나님의 관점, 왜 아수르가 저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강성해지고, 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얘기를 똑같은 사건을 다루되 하나님 관점에서의 해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부분이 성경 어느 사건, 어느 부분을 읽든지 우리에게 항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 막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삼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서론,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큰 구조로 보면 1장 전체가 사건이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1장에 있었던 이런 사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은 잘 보면 책망과 예언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틀이에요. 1장의 사건. 1장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가나안과의 정복전쟁을 계속하는 얘기죠. 근데 뒤로 갈수록 가나안 땅 정복을 제대로 못해요. 실패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걸 그냥 1장에서는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복하러 나갔는데 뭐 이래서 못했고 이랬고 그렇게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이 말을 듣고 보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구나. 지금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사건, 뒤에 해석.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한 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누가 버림받는 얘기예요? 그죠? 사울왕이 버림받는 얘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무엘상 15장,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버림받는 건데, 이 사건 전체는 뭐냐면 아말렉 전투예요. 자, 근데 이게 흐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에 기초해서 사울의 실천이 나오는데,
사울이 어떻게 실천하죠? 상당 부분 이 말씀대로 하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거의.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한 순종을. 근데 사울 본인은 또는 사울과 함께 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생각하기를 별 문제 없어요. 자기들은 진멸했어요. 근데 그냥 아가 왕하고 눈에 보기에 좀 좋은 양들하고 이거 전리품 좀 일부 남겨왔을 뿐이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예, 사무엘을 보내셔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은 요거와 똑같죠? 무서운 책망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 순종했는데. 그럼 이 양의 소리와 염소 소리는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판단에 따라 할 만큼 하고 안 할 건 안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김없이.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강하게 책망하고 당신 이것 때문에 버림받을 것이고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전제고요. 불완전한 순종을 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한 해석인데 저는 이게 똑같아 보여요. 1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까?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복 전쟁을 하긴 했는데 요거랑 똑같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무찔렀어요. 눈부신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보면 어떤 이유에선가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강한 책망과 그로 인한 징계의 예언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은 앞부분에는 정말 잘 싸운 것 같고 뒤에는 그러나 다 정복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모습이 언뜻 보면 여호수아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됐지만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많은 정복 얘기, 승리의 얘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 정복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미완의 설명이죠. 오늘 앞에 제가 쓴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 했어야 돼요. 근데도 다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랑 비슷하니까 큰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뒤에 해석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가져올 300년간 지속될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과 혼란을 가져올 불행의 씨앗, 불완전한 순종의 씨앗을 심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9절 살피기 1장 1절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예. 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사사시대의 시작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봅니다.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다른 지도자를 특별히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 그 미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싸우려고 하는데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사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나오고 그것을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뒤에 보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여호수아 시대 함께했던 장로들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뒤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때는 좀 좋을 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명의식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시대적 소명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시대적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그냥 먹고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좋은 겁니다. 미완의 삶.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상명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데 아직 미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저걸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이미 병든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도 이 지상명령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병든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쭉 공부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교회가 정말 건강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상명령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우리 3차 대각성 운동 때 가장 최근에 한 현대교회사에서 3차 대각성 운동이 19세기였어요. 무디가 활동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의 강한 열정이 뭐였냐면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을 완수하자 했습니다. 19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 그래서 이 19세기에 그렇게 선교 열정에 미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탔던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요 미완의 사명을 우리 시대에 감당해 보겠다고
야, 그때만 해도 아침에 고요한 나라, 빈대와 이가 들끓고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 한국 땅에 지금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한국 땅에 갔다니까요. 그때가 건강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이제 막 신생 교회인데 노회를 조직하자마자 뭘 해요?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시아에 보내요. 일본에 보내요. 간도에 보내요. 글쎄요. 그때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의 윤리적인 척도만 늘 말하고 어제도 명성교회 방송에 나서 오늘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명성교회인데요. 저는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약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사사시대 초기 이스라엘은 아직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건강한 거죠.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늘 아웅다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싸운 게 이제 베색이라는 족속 또는 나라와의 전투입니다. 자, 1장 7절 교재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유다 지파가 처음 싸워서 이긴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의 고백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이번에 그 사사기 관련된 서적들을 이제 몇 번 읽다 보니까 사사 시대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대한 해석도 약간 다양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초반은 굉장히 상태가 좋을 때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을 보면 자기가 무려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여러분, 이 지역의 조그마한 왕이 70명의 왕들을 제압했으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예,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정복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때 단역으로 나와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0명의 왕들을, 70명의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왕들을, 그럼 70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이 고백 속에 유다 지파가, 이 한 지파가 이런 강한 왕을, 70명의 왕들을 정복했던 이 강한 왕을 싸워서 단숨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장 앞부분의 분위기가 좋아요. 자, 2절 보십시오. 1장 2절 성경에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4절에서도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이래서 이긴 거예요. 유다 지파가 막 특별히 막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아니면 야도니베색이라는 왕이 허접한 왕이어서가 아니고요. 무려 70나라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유다 손에 넘겨주시니까 능히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웠어야 되죠.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도니베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잡혀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70명의 왕들의 손발을 잘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저는 이것을 악인의 입을 통한 증언으로 봅니다. 즉, 이 아도니베색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은, 진멸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별로 잘못도 없는데, 큰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는 끔찍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이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을 이 아도니베색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의 그 관점으로 자꾸 구약을 또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지?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 오늘날 인권이라는 관점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요. 해석이 약간 3000%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줄 것이니, 왜냐하면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이때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여호수아에 나왔던 갈렙의 사위 온니엘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나가요. 자, 이제 16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불완전한 정복, 불완전한 순종의 이야기가 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것도 약간 흐름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흐름은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할 때 사사기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추락하는 나선 하강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선 하강형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추락합니다. 이 구조가 저는 이 1장에도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장 아까 1장 1절 시작하는 앞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 1장 16절부터 불완전한 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완전한 정복도 뒤로 갈수록, 아주 선명한 흐름은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특히 중요한 세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1장 19절과
27, 28절, 그리고 34절. 자, 일단 한번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지금 불완전한 정복 이야기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장 19절이 불완전한 정복 처음인데, 여기는 뭐 때문에 정복 못했다고 나와요? 철병거가 있어서. 자, 그러다가 1장 27, 28절. 여기 보면 이건 다 읽진 않고요. 자, 2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자, 므낫세 지파가 이런 여러 마을들을 다 축출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 우린 절대 안 나가. 죽어도 못 나가. 네, 굳게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결심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어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즉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은 후에,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네. 쫓아낼 힘이 있어요. 강성해. 이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핑계라도 있지. 강성해요. 근데 쫓아내지 않아요. 네? 이제 좀 이따 하나씩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게 더 악화되냐면 34절로 가보십시오.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다가 그냥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정도가 아니고, 1장 34절 보니까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산 위에 못 내려와요. 산 밑에 골짜기, 물이 있는 데가 더 좋은 데잖아요. 골짜기란 평지를 아모리 족속이 점거하고서 와 으쌰으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내려오고 산 위에 고립돼 있어요. 이게 뭐 전체 다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만 큰 흐름을 보면 약간 이런 흐름이 있어요. 1장 1절 앞부분에서 유다 지파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 싸워서 아도니베색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둔 좋은 얘기를 시작해서 불완전한 정복 얘기로 들어가는데, 불완전한 정복도 자세히 보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약간 나선 하강형 구조 비슷한,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 흐름이죠. 점점 나빠지는.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 일단 19절 보면 이제 좀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언뜻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언뜻 읽으면. 그러나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나 다른 본문과 연결시켜서 살펴볼 때 이들의 실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분명히 알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우선 이 구절 자체만 봐도요, 모순이 보입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네, 함께 계셨습니다. 땡땡땡 마지막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중간을 빼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자체로 모순이 돼요. 이 구절 자체로 앞뒤가 영 어색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실패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철병거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철병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근데 왜 애초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지? 철병거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 구절 자체에서부터 이 뒷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얘기할 때 1장은 사건이고 2장, 1절, 2절 해석이라고 했죠.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저 2장 1절부터 5절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를 보는 관점이 명확하게 돼요. 이건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원래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땅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애굽을 물리치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왔다. 호계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다. 너네가 정복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불순종이다.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연관 본문 4장. 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잠깐 스치듯 얘기했습니다만 4장에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때 자 이제 4장 가보십시오. 앞부분을 좀 읽어야겠네요. 4장 앞에 보면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에게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쭉 보면 여기 해석이 다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노예 생활을 한 게 원인이 뭐예요? 철병거 때문이에요? 아니죠. 1, 2절의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하솔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철병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또 나중에 확실해져요? 철병거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충분히 징계를 주신 뒤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철병거 한순간에 물리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 바락 사건을 보면 철병거가 이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철병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철병거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또는 우상 숭배에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못한 거. 저는 이제 이 구절 보다가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거기 이제 다시 1장을 오셔서요. 1장 19절에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자,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디는 못 쫓아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 쫓아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자, 산지 주민, 골짜기 주민 얘기가 하면 생각나는 사건.
네. 자, 열왕기상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물론 이건 이제 오늘 본문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고요. 그렇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이게 뭐냐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입니다. 근데 아람과 첫 번째 싸울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어디서 싸워서 이기냐면 산에서 싸워서 이겨요. 자, 그랬더니 자, 23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23절. 자, 아람의 신하들이 처음에 만만하게 봤던 북이스라엘한테 패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나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즉 여호와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다. 자, 이 망언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들으세요? 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28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 얘기가 나오죠. 어디 나 하나님을 산에서만 자기 백성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산신으로 알아 나를? 골짜기에서 내가 힘쓸 수 없을 줄 알아? 내가 이 영역에서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저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으로 알아 나를?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어디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지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확실히 증명하고 하나님이 발끈하셔서 산지에서의 첫 전투보다 더 세게 골짜기 전투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시죠. 이스라엘이 산지 주민을 몰아냈는데 더 강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몰아낸 이유가 철병거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산이냐 골짜기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체험도 있었고 이 문제가 나오면 막 담대하게 기도해요. 근데 이 부분 다른 부분이 나오면은 또 전혀 또 안 그러네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영역이.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하는데 이 부분은 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로 이 부분은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므로 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리라.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역사하시고 회사에서는 역사 안 하신다고 믿으면 안 되죠. 우리 가정에서는 역사는 다른 가정에서는 역사 안 하신다고 믿으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자, 두 번째 1장 27절, 28절에서는 어떤 말이 이제 처음 또 등장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안 나가요. 근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뭔가 안타까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결심을 누가 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버티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죠. 요즘 우리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전쟁을 펼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은 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보자. 응? 야, 교회한테 지나보자. 굳게 결심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없어요. 반드시 몰아내고 말리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고 말리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힘이 있어서 했든 못했든지 간에 나중에 분명히 힘이 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하도록 써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어두움을 가져온 원인으로서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일반 세상에서도요, 동성애자의 비율이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국가나 막 세계 인권단체나 어떤 주류 언론이 동성애를 저렇게까지 지지하고 편이 되어주고 할까? 어느 날 제가 그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훨씬 90% 이상이 동성애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원래 다 싫어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빠른 속도로 역전되고 있고, 그 배후에 정부나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가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언론 보고 그런 분위기 있다 보면 맞아, 동성애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그들이 짜놓은 인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는 동성애 문제가 자기의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사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왔을 때도 그냥 아이고 우려된다 정도지 결사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동성애자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존재 증명에 결사적 전략을 짜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소수가 움직이지만 너무나 목숨 걸고 전략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니까 점점 먹혀요. 물론 이게 이유의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짜놓은 그 인권 프레임으로 이미 다 넘어갔어요. 정부나 언론들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물론 이제 동성애자들을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세상은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작정하고 비판해요. 공세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거기에 위축돼서 적극적으로 기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쁜 짓만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있으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한쪽은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한쪽은 그냥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흐름이 점점 그렇게 되죠, 그죠? 지금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지금 결국 이렇게 시작된 게 사사기 전체 어두움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과연 이 굳은 결심,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결심,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보다도 못한가? 세상은 막 절대 안 믿으려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주류 언론에서 비판하고, 교회는 그냥 아이고 이럴 때 몸살이고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 전도해봐야 전도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 사사기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34절은 아까 큰 흐름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이제 말합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들으느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대목이죠. 그들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지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와요? 길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까? 여호와의 사자 집이 길갈인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잘 보면 그냥 하나님 자신 같아요, 거의. 기드온 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고, 삼손의 부모들에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두 번 다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현연한 거의 하나님 자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디 지금 그냥 길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 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거의 하나님 자신으로 봐야 되는데, 왜 여기에 길갈에서부터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기대하며 질문한,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지금 보김이라는 곳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울었기 때문에 이제 보김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길갈도 붙여진 이름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예요.
자, 여호수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하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도하를 하는 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서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19절. 이렇게 요단을 도하해서 건너서 어디에 진을 쳐요? 예, 길갈에 진을 치고요. 이 길갈에서 뭘 하냐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채취한 돌 12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 즉 길갈에 세워진 12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길갈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엄청난 능력의 사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12돌이 세워진 곳이 길갈로서 이 길갈의 돌들을 볼 때마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 전능하신 강한 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라. 이게 길갈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5장에 가보십시오. 길갈에서 또 뭘 하냐면 5장 2절부터 보면 뭘 하죠? 예,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할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이때 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실 할례 받으면 전쟁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 더 불편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누구며 왜 싸우는지를 알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가보십시오.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그렇게 노예 생활한 것을 이제 오늘 너희를 구원하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런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 굴러가다. 하나님 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길갈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의 표시를 다시 하면서 와 우리가 왜 싸우는지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는 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정복전쟁에 실패하고 타협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뭐 철병 건인데 어떻게 못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 쫓아내느니 그냥
노역시키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지 피 흘려 가면서 쫓아내기까지 해야 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길갈, 여호수아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이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장소였던 길갈에서 너희들이 길갈의 하나님을 잊었느냐. 길갈의 하나님, 길갈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면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아까 할례가 언약의 징표라고 했는데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그랬는데,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철저히 파괴하고 쫓아내라고 내가 명령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못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이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텐데 불순종해서 이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이들이 쫓아낼 힘을 안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 이제는 하나님이 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해서 못 쫓아낸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마지막 문제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종목은 이스라엘에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닌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사사기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3가지 적용을 한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와닿을 만한 것이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말한 3가지가, 즉 우리가 못해요라고 핑계하면서 사실은 안 하고 있는, 즉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를, 첫 번째가 용서로 들었습니다. 저 절대 용서 못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다. 물론 용서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우리의 복수할 권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계속 마치 못하는 것처럼 다시 안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나 차마 그 말은 못하겠어.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어. 그랬다가는 그가 너무 힘들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거야. 이 부분을 적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화낼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가
죄의 후. 이것도 마치 잘못인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네. 안 하고는 못 배기겠네. 마치 이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듯이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제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듯이, 죄를 벗어나는 길을 내가 못한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그분이 단서를 붙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죄에게는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죄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와 변화를 구하며 부르짖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상의하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예 그냥 거의 안 하고 마음으로만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가 또 넘어지면 어쩔 수 없지 이거를 반복하면서 마치 그냥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 계속 거기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아예 싸움조차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을 죄로 인정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포기하거나 마치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죄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불순종.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죄의 생각이나 행동도 불가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도 계속 못한다고만 핑계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계속 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 아니지.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백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건 아니면 평소에 그냥 하나님과 나의 고백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반대되는 이야기들 또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로 우리 마음을 통해 들리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무너져 부정적인 생각, 낙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죄에 쉽게 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관계 고백을 아까 제가 예로 든 몇 가지를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두 가지 서론 중에 첫 번째 서론인데, 사사시대의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사사기의 어둠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예.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불, 순, 종. 종이를 쫙 펴면 불, wan, 선, 한, 순종.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어느 순간 안주하고 어느 부분에선가 타협하고 어느 부분에선가 세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그것이 영적으로 점점 힘을 빼놓고 점점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막 조그마한 연약하면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용을 잘 들었으면 이 불완전한 순종이 어디서 왔는지 알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생각, 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 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요만큼은 순종하거나 내가 하겠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도 노터치 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생기고 방치되고 내가 이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착각을 하면서 방치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라고 자라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즉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내 이상에 맞는 거나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르게 해석하거나 합리화하면서 피하지 말고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요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들 똑똑해서 이 말씀 딱 드리려도 이건 꼭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죠 하고 너무 그렇게 쉬워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혹시 나에게 어떤 불완전한 순종이 있지는 않을지 그걸 내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지 않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